사랑하는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2021년도 수련회가 랜선 탐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친구들과 이전처럼 함께 어디를 가고 여행을 가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교회의 역사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서 담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회가 되면 함께 움직이고 함께 현장에 가서 나누면 더 좋겠지만 시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영상으로 준비해온 이 내용들 잘 기억했다가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함께 가볼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영상을 통해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마치 다녀온 것 마냥 이 교회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선교사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첫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바로 삼도교회입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보나요?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885년도에 황해도 장현의 솔레교회가 맨 처음 한국에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호남 쪽에서는 목포 양동교회가 1898년에, 그리고 삼도교회는 1899년 1월 5일에 교회를 설립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1896년에는 전주 서문교회가 설립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호남에서 남장로교 복음의 역사는 전주 서문교회와 김제 송지동교회가 있지만 조선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생교회로서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로서는 삼도교회가 1899년 성립되어 최초 교회로서 남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다른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졌다면은 삼도교회만큼은 이 조선인, 한국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시의 행정구역이 나주군 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주 알죠? 광주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당시 그곳의 지명은 동촌이었고 바다등교회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삼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편제되어 있어서 광주 지역의 최초 교회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도교회 이전까지만 해도 광주 양림교회가 1904년도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 제일교회도 1904년에 교회를 설립하여서 누가 먼저 광주의 최초의 교회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에 앞서 당시 1901년 송정면 신촌리에 세운 송정중앙교회 교회 또한 최초 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삼도교회와 송정중앙교회가 행정구역상, 즉 광주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했을 때에도 양림교회와 제일교회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최초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1889년 호주 장로교 입국 이후에 1892년에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레이놀즈 등 6명의 선교사가 입국하게 되었고 1893년 1월에는 남북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부 공의회가 조직되어서 제1선교사 공의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호주 장로교 및 캐나다 장로교가 호남 지방 복음화에 가세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드넓은 선교지를 나누는 전도 정책을 통해 충청과 같이 관리했던 광주 지역은 남장로교 선교 지역이 되었고
충청 지역은 북감리 교회가 감당하는 듯 효율적인 복음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즉, 같은 지역에 여러 장로교가 함께 선교하는 것보다 광주에는 남장로교, 또 충청도 지역에는 이제 북감리 교회 같은 이러한 곳들이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896년 배유지 선교사의 책임하에 전남지방 선교가 나주를 중심으로 비중 있게 시작됩니다. 1897년 3월에 시작된 미남장로교회 나주지역 선교기지 설립은 나주지역 유생들과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7월 달에 실패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조선인이었던 이문호라는 사람에게 인계되어서 1897년 7월에 삼도리 교회의 전신을 이루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배유지 선교사의 어학선생이었던 이문호는 이후 주업을 폐기하고 자신의 염학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였으며 1899년 1월 5일 조선인에 의해 세워지는 역사적인 삼도리 교회가 설립되는 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삼도교회가 광주 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교회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양림교회하고 제일교회가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오갔었죠. 우리는 그 중에 양림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강사님이 특별히 삼도교회는 얼마가 계속해서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양림교회에는 다행히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강도사님이 다녀온 영상들과 함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들어본 교회일 것 같아요. 양림동에 위치한 이 양림교회는 1904년도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898년 목포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한 미국 남장로의 선교부는 1904년도에 유진벨과 오웬 선교사를 광주로 파송하여 1904년도 12월 25일 김윤수라는 사람과 변창현이라는 사람 등과 함께 양림리 사택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날 양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공간이 매우 비좁고 교통 또한 좋지 않아 1906년도 6월 북안문 서창골에 예배당을 새로 신축하게 되었고, 그곳으로 이전하여서 1912년 김윤수와 최홍종을 장로로 창립하며 장로님으로 세우면서 당회를 조직하였고, 교회 이름을 북안문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1919년 3월 10일 3.1운동 참여로 인해 이 교회는 폐쇄되고 양림동 오웬 기념각에서 이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다가 10월 달에 남문 밖에 금정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920년 금정교회에서 북문박 교회, 현재 광주 제일교회와 양림교회가 분립하였고, 김창국 목사님 등과 다수 교인들은 오웬 기념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26년에 예배당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습니다. 양림교회에는 광주 현대사를 겪은 종과 또한 양림 역사 문화마을을 상징하는 종이 있는데 바로 두 개의 종이 있어요. 먼저 광주 현대사를 겪은 종은 금이간채로 2004년에 교회 종탑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5.18 때에 성도들이 5.18 희생자 구호와 수습에 힘썼고, 교인들 중에서도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양림 역사 문화마을을 상징하는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이 1997년부터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은 양림마을의 교회들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 의제를 도출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양림교회 근처에 보면 옆쪽으로 가보면은 오웬 기념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웬 선교사는 의학 공부를 마치고 1898년 유진벨 선교사와 함께
목포에서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와 선교가 과로, 즉 과다한 업무로 인해 자신의 몸이 연약해지자 잠시 미국으로 들어가 치료를 받긴 했지만 얼마 후 다시 돌아와 광주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장흥에서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남기고 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급성 폐렴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오웬 선교사가 소천하게 되자 그의 동료들과 미국의 지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 1914년도에 오웬 기념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양림동에 우리 친구들 요즘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윌슨 선교사의 사택입니다. 본명은 윌슨 선교사로 우리 이름으로는 윌슨 선교사라는 분이 사셨던 그곳인데요. 이 윌슨 선교사는 워싱턴대 의대를 졸업하고 1908년도에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친구 오웬 선교사가 급성 폐렴으로 위독하자 편지를 받은 내과 의사 포사이트라는 사람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영산강을 건너고 나주에서 말을 타고 가던 중에 살려달라는 한센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포사이트 선교사는 이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를 품에 안고 말에 태워 자신은 걸어가면서까지 광주 기독병원에 있는 이 윌슨 선교사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 오웬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실천하고자 했던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에게 감명을 받은 윌슨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광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최초의 교회도 있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의 장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강도사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군산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부일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정광석 부부가 기도회로 시작해서 조맹선, 조상선, 최재순이라는 사람의 조력을 얻어 1924년도 6월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군산 신흥교회입니다. 신흥교회로 올라가는 계단 옆을 보면 종탑이 하나 있는데요. 신흥교회가 터를 잡은 수덕산이 1896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군산 최초로 포교소를 설립하고 선교활동과 의료활동을 위해 펼친 곳임을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복음의 소리가 울렸던 곳에 2008년도에 세운 신흥의 종이라고 합니다. 군산 수덕산 공원은 군산 기독교 태동지로 기독교가 처음 시작한 장소로 전킨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의 군산 첫 선교 기념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부사님이 앞서 소개한 이 신흥교회 주차장 옆으로 수덕산 공원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올라가면 이 바로 전킨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의 선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기를 맞아 많은 서양 문물이 유입되었는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생활,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군산은 호남 기독교의 산실이라 불릴 정도로 일찌감치 기독교의 문화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189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파견한 의료 선교사였던 드루가탄 선교선이 닿은 곳도 바로 이 수덕산 아래였고 군산을 포교지로 결정한 뒤에 이듬해 후에
드루와 정킨 선교사가 선창과 언덕의 초가집 두 채에 포교소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에 전킨과 드루 선교사는 군산으로 가족들과 함께 아예 이사를 오게 되었고, 초가집 사랑채에서 주일에 약 40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호남 최초로 김봉래와 송영도에게 세례식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의료 선교의 앞장을 서서 금광과 만경강 강변마을에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이러한 소식이 군산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익산으로, 김제로, 서천으로, 부여로 알려지게 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 수덕산까지 찾아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당시 가난했던 주민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곡식이나 생선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후 두 선교사는 아이들을 상대로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899년 군산이 개항하면서 일본은 수덕산에 있는 군산진에 영사관을 설치하게 되었고, 드루 선교사와 정킨 선교사는 수덕산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구암동산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암병원, 구암교회를 설립하고 영명중학교 등 학교와 도서관, 선교사 사택을 지어 포교와 의료선교의 범위도 충남과 주변 섬마을까지 넓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선교에 열정을 쏟다가 그만 병을 얻게 되었는데요. 성교부로부터 전주로 사역지를 옮기고 사방 20리 반경에서만 활동하도록 명을 받았지만, 전주 서문교회 예배당을 신축하고 고아원을 설립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활동하다가 1908년에 그만 별세하게 됩니다. 또한 드루 선교사는 전킨 선교사와 달리 1901년에 본국으로 돌아가 샌프란시스코 항만 검역관으로 평생을 일하면서 한인교회에도 열정적으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1902년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부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도움을 줄 정도로 그는 한국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전킨 선교사가 1903년 구암동에 설립한 이 영명학교는 군산의 3.5 독립운동 그 천만세 함성이 시작된 곳이었는데, 한강 이남에서 벌어진 첫 3.1 만세운동이 군산이었다는 것을 바로 전킨 선교사가 뿌린 씨앗이 잉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최초의 교회를 살펴보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교제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수련회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과 진행한 이 랜선 탐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장소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